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지금 모인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아울러 소망합니다. 집중하시고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 다시 한번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여러 가지로 아프고 또 답답하고 어렵지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잘 버티며 이기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욥을 중심으로 자기 의를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복해야 할 자기 의와 성경적인 의, 하나님의 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의를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서 법적으로 죄 없다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죄에서 자유하여 사망에서 자유하여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가 아니고요. 자기 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으로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우리는요, 욥을 고난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고난을 고난의 대명사로 보는 이유는 욥의 고난이 여느 사람의 고난보다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에 욥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욥과 같은 고난이 자기에게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오늘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네 생각에는요, 적어도 욥은 축복을 받아야지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의롭게 살았으면 축복을 받아야, 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요? 질문을 하면서 욥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받아야 될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욥을 보겠습니다. 욥의 신앙이나 인격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절대 인정받을 만큼이었습니다. 대단했지요. 자, 욥기 1장 보시겠어요? 욥기 1장 1절하고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절대 인정하니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없다고 여겨질 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욥이요. 욥이 누린 축복 또한 대단하지요. 자, 1장 2절 3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녀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되면 의외로 누군가의 시기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욥에게 염려가 있었는데 신앙 안에서 가지는 적극적인 염려예요. 그러니까 더 잘 믿고 싶고 더 깨끗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염려 말입니다. 욥기 1장 4절 5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행복한 집안이지요. 생일이 되면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날 욥이 행여나 자녀들이 잔치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하나라도 행여 놓칠까 해서 아침에 그 명수대로 하나들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을 정도입니다. 대단하지요? 더 잘 믿고 싶고 더 깨끗하고 싶고 더 거룩하고 싶은 이 욥을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신앙인, 이 정도 훌륭한 사람, 이 정도 더 잘 믿어보고 싶어 했던 욥에게 고난이 왔다는 거고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고난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보아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그를 한번 흔들어 보라는 겁니다. 재물을, 건강으로, 또 자식들로 삶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온전한지. 많은 고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욥의 전체를 흔들어 보자는 겁니다. 재산을, 자식을, 건강을 흔들어 보면 우리가 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사탄의 참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허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허락 가운데 사탄은 욥을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갔습니다. 욥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재산도 한순간에, 건강도 한순간에, 자녀들 10명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아내도 욥을 저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떠나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떠나갔다는 말은 없거든요. 하지만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거였겠습니까? 가정 파탄이지요, 완전히.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의 고난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면 욥의 이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정도까지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사실 쉽게 알 수는 없지요. 특별히 고난 후에라도 표현된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막 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나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박살났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 여기까지예요. 욥의 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욥의 신앙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새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욥의 바닥을 드러내고 계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욥이 대단했지만 우리네 생각에는 왜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만이 보셨던 욥의 실제 신앙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욥의 신앙은 1장, 2장에서 빛을 발한 후에 3장에서부터는 욥이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시겠어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욥은요 자신이 태어났음을, 자신의 살아있음을 저주하며 자신의 유아 시절까지 한탄하며 오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의 나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런 식의 저주를 욥기 3장에서만 16번을 반복합니다. 마치 고난을 당하며 내가 당해야지 왜 내가 당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내가 사느니 내가 차라리 어미 배에서 태어날 때, 아니 유아 시절에 내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신앙 좋은 욥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중간중간 욥기 23장 같은 고백도 있었지만, 욥의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은 세 명의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 3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욥의 고난과 욥의 신앙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을 병에 걸린 가운데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린 가운데 의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 사형 선고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깊이 회개하면서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이 열린 가운데 있어졌던 고백이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자유하여 건강이 회복되어진 가운데 있어진 고백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서 그가 눈이 열렸던 고백입니다. 그가 눈이 열려서 했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히스기야의 고백은요,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은 절대 필요였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육신적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영적 눈이 열려 영적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사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각, 영적인 세계 안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육은 무익합니다. 육적 삶을 가볍게 여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적 가치에 비해서 육적 가치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한강 물 앞에 물 한 컵이 작은 것이듯이 죄송하지만 영원 앞에 8, 90의 육적 삶은 아주 작은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을 대단하게 보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영원까지 함께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욥의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고 우리는 이 땅의 8, 90을 겨우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8, 90을 넘어 영원을 섭리하시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처음 욥의 축복을 생각하면 고난 이후에 주어질 유익은 육적인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욥은 이미 고난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던지 우리가 읽기도 힘들었잖아요. 무슨 양이 몇 마리,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만큼 가진 사람에게 결국 새끼 먹는 인생인데, 옷 한 벌 입고 사는 인생인데 그것을 다 희생시켜서 10명의 자녀를 희생시키고 건강을 희생시키고 그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그 유익이 과연 육적인 것이었겠는가? 육적인 건 이미 충분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희생시켜서 육적인 걸 더? 아니요. 영적인 데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데. 다시 한번 욥이 어느 정도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지
인격의 사람이었는지 그의 신앙을, 그의 사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리고 3절에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으니 일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일명 동방의 의인. 동방의 의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욥보다 멋지게 살았던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동방의 의인,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사는 분 있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 욥의 의의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시각 앞에 안타까우니 이 욥의 의의는 율법적 의였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 바울 사도가 과거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 사도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울로 살아가면서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완전했다, 완벽했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의의 기준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인들을 가두었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지요. 그 율법의 옷을 입었기에 수많은 사람을 박해해도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자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 신앙의 특징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지만 율법 신앙은요 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의 죄를 말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기준으로 누구를 정죄하는데 서슴없이 하는데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왜요? 율법의 이름으로 하니까. 율법의 이름으로.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율법의 이름으로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그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고 구원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지 율법으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적 의입니다. 욥의 의는 절대자 앞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의로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욥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 비해, 현해광에 비해, 이승민에 비해 대단한 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세상적 시각으로는 가장 완벽하여서 바울처럼, 아니 그 이상 대단했지만 상대적으로는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영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욥의 율법적 의의가 한 단계씩 보여지는데, 자, 욥기 32장을 보시겠어요? 욥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의인이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내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닌데 그냥 은혜로 의롭다 받은 건데 뭘 자랑을 해요?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지요. 그런데 욥은 자신을 의로 여겼기에, 의인으로 여겼기에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친구들을 정죄합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시겠어요? 욥기 29장 14절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욥과 함께 살았던 욥의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의가 겉옷이에요. 의가 모자입니다. 딱 보면 의예요. 또 그렇게 살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전혀 없다니까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막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막 온 가족 식구를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 자신의 의를 외치는 욥의 주장 앞에 욥기 35장에서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 그 엘리후가 소리를 높여서 35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자, 욥기 3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아멘. 엘리후가 말하기를 너의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누굽니까? 엘리후는요 단순한 욥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신기한 것은 욥의 2장 말미에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교대로 욥을 괴롭힙니다. 그죠? 계속 그래서 욥은 거기에 또 변론을 하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요. 이게 31장까지 쭉 갑니다. 그런데 32장에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처음부터 있었는지 중간에 왔는지 뭐 소개가 없어요.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후가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다 알고 있어요.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후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현현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펼쳐지는 6장을 쉬지 않고 엘리후가 욥을 몰아쳐요. 그냥 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냐? 막 이걸 시작으로 계속 욥을 몰아붙입니다. 31장까지 세 명의 친구들과 불꽃 튀기는 변론을 하다가 막 자기 의를 주장하고요. 세 명의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너 저주받은 거 봐라. 너 죄 있는 거 아니냐.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로 옷 입었던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라고 막 이러고는 31장까지 왔어요. 이 불꽃 튀기는 변론을 하는데 친구들이 한 장 이야기하면요 욥은 꼭 두 장씩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32장에 엘리후가 딱 나와서요 37장까지 막 몰아붙이는데요 욥이 입을 딱 닫아요. 말을 못합니다.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 6장을 말하기까지 욥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욥이 거의 녹다운된 가운데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욥에게 자연의 원리를 예로 들어서 욥을 굴복시키십니다. 너 바닷속을 아냐? 너가 물고기를 알아? 저 꽃들이 왜 저런 색의 옷을 입었는지 너 아니? 38장부터 41장까지요. 이 4장의 자연의 섭리를 쫙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지가 이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과학으로 봐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완벽한 이론이에요. 완벽한 원리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옛날 과학도 없던 때, 해부학도 없던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왜 하나님이 41장까지 말씀하셨어요? 42장에 가서야 욥이 회개를 하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고. 놀랍지요. 너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왔다는 거지. 너가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았지만 너의 의로는 영원을 소유할 수가 없고 영원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중인격자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저울로 달아보십시오. 우리보다 10배는 더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통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중요해요. 율법의 의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의가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 앞에서 꾸며요. 기도도 꼭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꼭 드러나게끔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상대적 의예요.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인정을 받았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신 주님 앞에서는 회칠한 무덤이요 너의 의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참된 의가 아니니 이신칭의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으로는 부지런히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자,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 한 군데를 더 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야.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늘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식들이 잔치를 해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 봐 그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복음의 의가 아니기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의 시련을 통해 당신 앞에 세워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듯 세 명의 친구들을 보내서 불꽃 튀는 변론을 하게 하신 가운데 이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 앞에서 비로소 눈을 열어 자기를 보고 내가 스스로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쓴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에서 고백하면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의를 깨뜨리는 거지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욥이 진작에 눈을 열었더라면 욥은 한 23장쯤에서 끝났을 거라고요. 고집이 세면 조직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느낌이 있거든.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이 정도 하나님이 나 봐줄 거야 했다가는 조직의 쓴맛을 본다니까요. 욥의 신앙의 문제점 두 번째는 욥에게는 하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 원망하면서 참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율법적 신앙의 특징은 하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죽었다면, 내가 유아 시절에 죽었으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율법 신앙과 달리 복음 신앙의 특징은 하늘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이 땅의 것만 주시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건 천사들을 통해서도 다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냥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로도 그런 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의 신앙은 하늘이 없어요. 율법의 의입니다. 그 신앙의 한계는 2장에서 끝나버려요. 고차원적으로 의리를 지키며 깡패들이 의리를 지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해도 2장에서 끝나든 1장에서 끝나든 30장에서 끝나든 누구나 그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율법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 이거 인정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시죠. 당신 죄 지었냐고, 당신 죄인이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화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로라도 고백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복음 앞에서 내 허물을 보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이 없는 욥의 그 신앙에 세 명의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 그 신앙이 다 드러나 버려요.
하늘이 없는 신앙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따가 제가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서 욥을 골짜기에 넣어놓고 하늘을 주시기 위함이었으니, 하늘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 하면 욥 정도가 아니에요. 욥 정도가 아니라고.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만큼, 그분이 죽으셔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이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한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건 저울로 달아서가 아닙니다. 이 천하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바로 영혼 구원이지요. 영혼 구원.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못 알아듣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만 알면 돼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의 복음은 설계 복음이라 그랬고요, 신약의 복음은 건물 복음이라 그랬어요. 보여지는 건물보다 설계 도면은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설계 도면을 봐도 몰라요. 그런데 설계 도면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불 어디서 켜는지 문 어딘가만 알면 됩니다. 뭐 도면 이런 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알기 위함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이 아닙니다. 욥에게 있는 재산, 건강, 자식 다 빼앗아 갈 만큼 저울로 달아보면 그만큼 구원이 귀한 거예요. 이걸 희생시켜서라도 구원을 주셔야 할 만큼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율법신앙의 허점 세 번째, 욥의 신앙은 축복은 받았지만 헌신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만족을 했어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헌신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없으면요, 헌신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헌신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 더 복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자.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매력은 땅에서보다 하늘에서 더 잘 살고 싶은,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 쌓아가는, 따라서 하십시오.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자. 여러분, 헌신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없으면 헌신은 없습니다. 사회에 기부는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은 없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복입니다. 헌신은 복이에요. 그 욥이 회복되는데, 욥의 회복은 단순한 육적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그가 받은 복을 갑절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바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욥이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1장까지 세 명의 친구들과 변론이 끝나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에 쏟아붓는 그 말로 욥을 박살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지요. 4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자 그 말씀 앞에서 욥이 굴복을 합니다. 시련 가운데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육적 회복은 안 되었지만 먼저 영적 회복이 있어진 뒤에 육적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영적 회복이 있어집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가정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후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여서 그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병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삶이 깨어진 가운데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그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영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다 무너지고 깨졌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울타리 안에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실컷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요. 잘 나가는 속에서가 아니라 병든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삽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살아요.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던 욥이 오늘 본문 6절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6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던 욥이 자기 의를 접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입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동안 자기 주장, 자기 의 다 내려놔요. 여러분, 율법 신앙의 특징은요, 말이 많아. 근데 복음 신앙의 특징은요, 말이 없어요. 왜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막 이러고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 딱 보잖아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율법신앙의 특징은요, 말이 많아요. 31장까지 그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욥이.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딱 내려놔요. 지나고 보니까 다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했던 거, 자기 목소리 높였던 거, 이거 다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욥이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10절 보시겠어요? 10절.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잘 보세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를 정죄하던 그 친구들과 그렇게 변론하던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내가 깨달은 거 저들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입은 복음의 은혜 저들도 입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신앙을 딱 품고 보니까 친구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니 한순간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면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의 역사가 있어지고, 사람의 복은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면 다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 욥은요 주었다가 뺏으면서 복음의 씨름을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안 주고 지금 씨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욥에게는 있는 대로 다 주었다가 빼앗아가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욥아 이러고 씨름을 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원하는 거 안 주고 씨름하신다고 지금. 그래도 기본은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춰보세요. 욥처럼 주었다가 뺏어가면서 그거 몽땅 뺏어가면서 씨름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기본선에서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나요? 그래도 욥이 욕심 나십니까? 아직도 욥이 어느 정도 조직의 쓴맛을 받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씨름하시는 줄 아세요? 조금만 놔두면 땅의 것 욕심내고 땅에 그림 그리고 땅에 둥지를 틀고 살려고 하는 저들에게, 조금만 놓아두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씨름을 하시는 줄 아시냐고. 여러분 복음 앞에 서보니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의 축복은 갑절의 은혜를 입었으니, 갑절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양이 500마리였다가 1000마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해보십시오. 하늘을 얻고 보니까 땅의 것은 갑절이 된 겁니다. 하늘을 얻고 보니까.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신앙으로서 하늘을 얻고 보니 땅의 것은 다 보너스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월급이 행복합니까? 보너스가 행복합니까? 안 받아보셨어요? 월급이 행복해요? 보너스가 행복해요? 진짜 월급, 진짜 기본 축복은 하늘이고요. 여러분 이 땅 것은 보너스라니까요. 그래서 땅의 것이 기쁜 것 같지만 여러분 월급 안 주고 보너스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입는 것도 하늘의 것을 누리고 이 땅의 은혜를 누리니 복이지, 하늘이 없는 복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이 처음 가진 복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부자인 것 같지만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다. 하나님이 헐벗고 굶주린 자로 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고 빼앗아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들 밥 안 먹고 안 씻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거 뺏겨 보십시오. 마치 지구를 빼앗긴 것처럼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시각은 그거 빼앗은들, 갖고 있은들, 뭐 그게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 딱지 부자, 구슬 부자였다니까요. 학교 갔다 오면 막 딱지수 세고 구슬 세고 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 그게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죠? 거기다 목숨 거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네 삶이 안 그럴까요? 우린 딱지 하나 더 가진 거, 구슬 하나 더 가진 거, 땅 따먹기 위해서 조금 더 그린 거, 그거 갖고 내 땅 봐라, 구슬 봐라 이러지만 밥 먹어라, 저녁에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끝이에요. 더 가졌니 덜 가졌니 별거 없지요. 여러분 욥에게 있는 거 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욥이 성장하고 보니까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품어 이제 욥이 깨달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은 절대 가치였다. 절대 필요였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육적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대단한 가치이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것은 이 땅의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니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금요 집회로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니 이것이 축복이고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욥이 가진 복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이 없는 축복이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헐벗고 굶주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의 것 다 빼앗아가며 씨름을 하시며 하늘의 의, 복음의 의 앞에 회개하며 그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축복이 기본이고 하늘의 것을 보너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신앙생활을. 이 땅이 기본이고 하늘은 보너스인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기본으로 받았고 땅의 것은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보너스를 받아야 삽니까? 안 살아도 살아요. 그거 안 받아도 산다고, 보너스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 은혜, 그 귀한 복음을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육적인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오니까 다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영적인 은혜와 복을 소유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도 세상의 조건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영적인 가치, 이 은혜를 소유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